우리가 복받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끝까지 누리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격려와 책망이라는 방법을 우리에게 사용하셔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격려하심에 우리는 더욱 용기를 얻을 것이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책망하시고 또 내 양심에 찔림을 주어서 깨닫게 하십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격려는 사람을 성숙시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작은 일에 대한 감사의 편지가, 최선을 다한 수고의 칭찬의 말이 그 사람을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게 한답니다. 책망은 사람을 온전케 한다고 하죠. 실수에 대한 세심한 지적, 잘못된 선택에 대한 사랑의 징계가 그 사람을 온전케 만듭니다. 단 책망은 비난과 다른 것이, 책망은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기 때문에 그 책망은 그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책망이 없다면 그는 교만해서 잘못된 길로 가기가 쉽지요. 그래서 책망과 비난은 다릅니다. 우리는 책망과 비난이 왜 다른가 하면 책망에는 반드시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책망할 때 상대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나 없나를 분별해서 받아들일 수 있다면 권면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받아들일 수 없다면 그것은 책망이 아니라 비난이 되기 때문에 절제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도 우리를 인도하실 때 격려와 책망을 아끼지 않으십니다. 지금 이 말은 고든 맥도날드의 격려와 책망에 나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유다왕 아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격려와 책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고 하나님의 격려와 책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아사왕의 이야기는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먼저 14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아사가 왕이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헌신하고 백성을 잘 이끌었던지 10년 동안 전쟁이 없었어요. 그게 14장 1절입니다. 그 땅이 10년 동안 평안했다. 왜 이렇게 10년 동안 평화를 누릴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은 14장 2절입니다. 아사가 행한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한 것으로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과 정의를 행한다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초점을 갖고 하나님의 안목을 갖고 그것을 행할 때 하나님 앞에 선과 정의를 행한 것이 되죠. 3절 말씀에 보면 이방 제단을 없앴습니다. 산당을 없앴어요.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상을 부셔버렸습니다. 우상을 제거한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 공영방송에서 무속인들을 등장시켜 가지고 또 뭐 따로점이라든가 뭐 등등 해서 어찌 보면 부추기는 것이죠. 그러나 아사 왕은 선대 왕과 달리 이 모든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어머니가 우상을 숭배하자 자기 어머니의 그 황후 자리를 폐해버렸어요. 그럴 정도로 철저하게. 그리고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백성들 모두가 선대가 믿었던 야훼 하나님을 찾게 했습니다. 그리고 4절 끝절을 보게 되면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자신만이 아니라 백성들까지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인도를 하게 되자 하나님은 그에게 큰 복을 주셨어요. 이 복이 5절과 6절입니다. 5절 말씀 하반절을 보게 되면, 하반절에 보게 되면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아멘. 자, 6절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축복으로 아멘으로 받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멘. 이것은 그가 착한 성품을 갖고 있었지만 그러나 선대와 달리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려고 노력했기에 하나님은 5절 6절에 평안을 주셨고
그 여러 해 동안 싸움이 없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9절에서 16절이에요. 그는 기도의 사람인 것을 보여줍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군대 100만 명을 일으켜서 쳐들어왔습니다. 병거 300대예요. 오늘날 우리나라 예비군까지 합해서 지금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하도 군인을 줄여놔서 제가 기억하기는 60만 대군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날 현대도 60만이면 대단한 군사력이에요. 그런데 9절에서 13절을 보면 구스 사람 세라가 군사 100만 명을 일으켜서 침략을 했습니다. 무려 병거가 300대나 돼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전쟁이죠. 그러나 아사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자, 아사 왕이 어떤 기도를 했을까? 11절입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11절 말씀을 보면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줄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야훼 하나님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줄에 보니까 우리가 주를 의지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의탁합니다. 그리고 100만이 넘는 이 엄청난 대군을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싸워 이길 수 없으니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사람이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하셨습니다. 놀라운 축복이죠. 12, 13절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으로 12, 13절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대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아멘. 100만 명을 감당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침략군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13절처럼 하나님이 그날에 이르기까지 구스 사람들을 하나님이 직접 쳐서 엎드러지게 했어요. 살아남은 자가 없게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은 기적을 체험합니다. 이와 같이 우상을 철폐하고 하나님을 철저히 믿도록 백성을 선한 정치로 이끌었던 아사 왕, 이제 세월이 흘러서 35년까지는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누리고 온전한 통치를 잘했습니다. 오늘 16장 말씀은 36해 왕위에 오른 지 36년째 되는 해에 이스라엘에 바하사가 침략하고자 라마의 요새를 건축합니다. 직접 쳐들어온 것은 아니에요. 요새를 건축해서 위협 요소가 돼요. 우리가 앞서서 살펴본 것처럼 역대하 14장 12, 13절에 하나님의 응답으로 100만 대군을 물리친 그 위대한 왕 아사. 아마 평화가 오래되다 보니까 무릎이 약해졌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사라졌는지는 몰라도 36년째 되는 해에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가 라마의 기지를 건축하고 유대 백성이 내왕하는 것을 저지하려고 하자 그는 자신의 정치적인 경험을 의지해요. 그래서 외교적인 책략으로 이 대적을 물리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16장은 세 번의 실정을 기록하고 있어요. 1절에서 6절은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에게 왕궁의 보물뿐만 아니라 성전에 있는 금, 은을 모두 털어가지고 조공으로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라마의 요새화하는 것을 막아달라고 시리아 왕이에요. 이방인입니다. 시리아 왕 베나닷에게 도움을 청하죠. 그게 2절 말씀입니다. 다메섹에 산다라고 하는 것은 시리아 왕 베나닷이에요.
이방 왕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금은까지 다 긁어 모아 갖다 바치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1절서 3절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살펴보았던 14장 12, 13절은 백만대군을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물리쳐 줬는데, 그로부터 세월이 지나 35년 동안 태평성대를 누렸던 아사는 어느새 무릎이 약해져 기적을 체험했던 것을 잊어버렸던 모양입니다. 자, 16절을 보게 되면 어, 7절 말씀이 8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백만대군을 물리쳤던 그 기적을 다시 상기시켜 주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책망하는 이 선지자 하나니를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종교개혁을 했을 뿐만 아니라 우상을 철폐하고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잘 지도를 했던 아사왕이 35년이 지난 36년째 대단한 위협이 되지 않는 그와 같은 작은 위협에 정치적인 외교 술수를 써서 왕궁에 있는 보물뿐만 아니라 성전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졌던 금, 은까지 다 모아서 조공으로 보내고 그 전쟁의 위협을 제거해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적했던 선지자 하나니를 투옥시킬 뿐만 아니라 거기에 동조했던 몇몇 백성들까지도 핍박합니다. 아사왕이 실수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계속 발등에 불이 떨어진다면 기도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새 등 따시고 배부르고, 그리고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던 것이 하나둘 이루어져서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무릎이 약해집니다. 아마 아사왕도 그러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사람을 의지하기 시작한, 그리고 35년 정치 경력을 이용해서 외교적인 책략으로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를 통하여 바하사를 막기 위해서 시리아의 왕 벤하닷의 도움을 청하는 이와 같은 외교 전략,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살펴보았던 역대하의 그 놀라운 기적을 잊어버린 것이죠.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신으로 삶을 마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삶,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말씀을 몇 장씩 철저하게 읽지를 않는다면 우리는 어느새 세상적인 지식에 사로잡힐 수 있어요. 제가 일전에 죄송하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불편하지 않게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연로하신 분들이 계단을 밟지 않고, 그렇지 않으면 1층의 성전이 바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계단이 가파르지 않도록,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있는 곳에서 멀지 않기를, 이와 같은 것을 머릿속에 잔뜩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작년 11월 달에 이미 이곳을 예비하셨고 보여주셨음에도 저는 전혀 마음에 감동을 받지 못했어요. 시간이 지나고 시급하게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리모델링을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매 순간 기적을 체험합니다.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도 필요해서 사람을 청하면 그가 준비됐던 것처럼 응답하고 즉시 와서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5일 만에 1층과 3층의 리모델링이 끝난다는 것은 아마 리모델링 역사상 없을 것이에요. 아직도 이사해서 짐 정리가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대청소 하려고 했던 것을 2번이나 연장을 했어요. 왜냐하면 해놔도 또 먼지가 나면 또 다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이번 주에는 완결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좀 더 안정되고 정돈된 상황에서,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35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아사왕을
은혜를 주셨고 복을 주셔서 태평성대를 누렸어요. 그러나 작은 위협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던 그 놀라운 기적을 잊어버리고 사람을 의지하는 자기의 정치적인 경험과 외교 책략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인간을 더 의지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하나님께서 백만 대군을 물질러 주시고 35년 동안이나 태평성대를 누리게 만드신 그 하나님을 왜 의지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느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준 말씀이 9절이에요. 9절 우리가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능력을 베푸신다. 하나님은 감찰하신 하나님, 불꽃처럼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사 왕은 하나님의 이 책망을 스트레스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를 옥에 가두었어요. 10절에 보시면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다.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 왕에게 와서 직언을 했습니다. 왕이요, 예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이보다 더한 어려움도 극복시켜 주셨는데 왜 사람의 생각을 따르십니까? 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10절 말씀에 보면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다. 두 번째 줄에 보면은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습니다. 직언을 직언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은 그의 마음이 이미 하나님 중심에서 떠나 있다는 것이에요. 나의 마음이 하나님 중심에서 떠나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 전체를 지탱해 주는 것은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매일 몇 장을 읽느냐, 몇 귀절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는가. 아무리 활활 타고 있는 난로에 장작이 떨어지면 불은 얼마 안 가 꺼집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을 통독하고 말씀을 부여잡고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서 기도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지속적으로 들을 때는 우리의 심령이 거룩하며 하나님의 어떤 음성도 우리는 듣고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아사 왕은 이 엄청난 은혜를 얻고도 순종할 수가 없었어요. 자, 또 하나 그의 실책은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에 보게 되면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큰 병이 들었어요. 큰 병이 들었을 때 12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다. 물론 우리는 병원도 의사도 간호사도 약도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병원을 이용해서 치료받을 것은 치료받되, 그러나 아무리 내가 병원을 다니고 이렇게 해도 치료가 안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기적과 같이 그 병을 치료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구별하느냐? 어떤 분은 너무나 무지해서 병원에 가서 가볍게 치료할 수 있는 병을 하나님이 주신 감동도 아닌데 자기 확신을 갖고, 믿어지는 믿음하고 자기 확신을 갖고 있는 믿음하고는 우리가 구별을 해야 합니다. 자기 확신이 강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순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나 나는 연약해요. 할 수가 없어요. 아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도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사람이 이겨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에 우리가 버림받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전심으로 기도하면 치유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내가 비록 다른 사람을 기도했을 때 병이 떨컥떨컥 그 즉시 낫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치유의 은혜를 주셨어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는 그 말씀이 믿어진다면 우리가 선포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내가 믿는 믿음이에요. 내 믿음이에요. 자기 확신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아니에요. 그럴 때는 기도해도 아무리 기도를 세게 한다고 소리쳐서 기도한다고 금식한다고 해서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자, 12절을 다시 보게 되면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이 되었을 때 병이 들어 심한 고통에 처하는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했다. 결국 39년의 큰 병을 얻어 하나님을 전폭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또 그 전에 36년 되었을 때 하나님과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에게 경고했을 때 그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감옥에 가뒀어요. 그렇게 되자 39년째 되는 해에 큰 병을 얻어 13절을 보겠습니다.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웠다. 왕이 된 지 39년에 큰 병을 얻었고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선지자에게 부탁하지 않고 의사들에게 의원들을 중히 여기고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결국 왕이 된 지 41년 만에 그의 짧은 생을 마치고 말았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우리를 복주기를 원하셔요? 아니면 우리를 저주하기를 원하셔요? 복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역대하 15장 2절 말씀에 있습니다. 역대하 15장 2절입니다. 15장 2절 말씀을 우리가 몇 번에 나누어서 보게 될 것이에요. 15장 2절에는 세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대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아멘.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그러나 작게는 세 가지예요. 첫째, 세 번째 줄을 보시면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뭐 하신다고요? 함께 해주신다. 우리가 연초에 받은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왼편에 있죠.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시편 81편 10절 말씀이에요. 우리는 저 말씀을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입을 넓게 열어 하나님 앞에 구했을 때 구성전 못지않는 이곳의 성전입니다. 우리가 2층 그다음에 1층 이 주변 전체를 활용하게 될 때 발전 가능성은 저번 성전보다도 훨씬 커요. 저번 성전은 더 이상 어디로 나갈 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주변은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우리가 저 말씀을 붙들고 연초에 주신 말씀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바꿔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쏟아질 때는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가 아니라 큰 믿음을 갖고 큰 그릇을 준비하면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아멘. 그동안 온라인으로다가 보내주신 것을 제가 오늘은 그동안 시간도 없었고 그것을 정리할 짬도 없어가지고 오늘은 정리를 했어요. 이 공사를 맡으신 분 중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헌금을 하신 분이 계시죠. 또 작은 수고비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11조를 꼭 여기다가 드리고 싶다. 11일 동안이나 일을 하셨는데도 이틀 동안은 자기가 뭐 물건 사러 다니고 뭐 하러 다니시고 그래가지고 이틀은 또 빼고, 그리고 보통 기술자들 총괄을 맡게 되면 한 35에서 45를 받습니다. 그런데 겸손하셔서 25만 해결해 달라고 해서 작은 액수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곳에서 11조를 띄시고 남은 금액에서 또
벅차게 감사 헌금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15장 2절을 보면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게 뭐가 함께 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부여잡는 거예요. 하나님 연초에 시편 81편 말씀, 그리고 그 성전 처음 들어갈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참으로 놀라운 것은 썬팅을 들어가는 출입구에 썬팅을 해놓고 그 말씀은 계속 거기 붙어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전을 떠나고 새 성전으로 들어오는 2021년에 그 말씀을 다시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그 말씀을 부여잡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내 입을 넓게 열라. 우리가 큰 믿음을 갖고 크게 입을 열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그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저는 잘 모르겠는데 객관적으로 저희 구성전도 잘 알고 지금 이 성전도 잘 하시는 분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규모가 더 커졌네요. 그리고 발전 가능성이 훨씬 더 많네요. 그리고 앞으로 차차차차 하나하나 쓰시기 시작하면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라고 오시는 분마다 기도하시더라고요. 단 아쉬운 것은 옆에 이렇게 부속실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본당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밑에 태권도 학원을 가서 보시면 이 옆에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구성전보다도 더 넓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닥 평수가 86평 본당만 차지한다면 우리가 구성전은 63평이에요. 본당이. 그 옆에 목양실, 방송실, 그 다음에 상담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는 또 자동문이 있었죠. 이것을 빼고 나면 오히려 본당만 따진다면 2층을 본당으로 쓴다면 구성전보다 훨씬 더 넓은 본당을 가질 것입니다. 제가 높이는 재보지 않았지만 밑에 2층이 이 천장 높이가 더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것도 없어서 더 높아 보이는 건지는 몰라도 우리는 아쉬운 대로 지금 이 단도 이미 짜져 있는 상황에서 조금 옆으로 더 늙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새로 했다면 지금 단에서 3분의 1 정도를 더 낮추면 훨씬 더 좋았지 않았겠는가 이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2절 말씀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 두 번째는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를 뭐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만나 주신다. 우리가 무엇으로 여호와를 찾아요? 말씀 가지고. 하나님 이 말씀 주셨잖아요. 오늘 9절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다. 우리의 심령을 보십니다.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헤아려 주십니다. 주님, 제가 가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나이도 들어가지고 힘도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이곳에 달려와서 땀 흘려 일한다는 거죠. 어느 목사님이 와가지고 하루 종일 비 쫄딱 맞아가며 무려 3일이나 일을 해주셨어요. 또 연세가 지금에서 힘을 쓸 수 없는 분이 딱 보는 순간 그 무거운 천막을 혼자 들을 수가 없으니까 같이 들어가지고 옮기시는데 제가 허리 다칠까 봐 걱정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요 앞에 폐기물이 잔뜩 쌓여있던 것을 예쁜 화단으로 바꿨습니다. 또 뜻하지 않는 청주에서 장로님 한 분이 자기 차로다가 폐기물을 실어 날라주겠다고 그래서 우리가 버리지 못했던 폐기물, 여기서 폐기물이 5차인가 6차가 나왔어요. 그리고도 남은 것을 치워줬습니다. 특히 저 앞에서 나온 거. 그런 다음에 보시더니 어느 분이 횡성인가 강원도 횡성인가 어디에 부탁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동글동글한 강돌을 공급을 했는데 너무 크다고 거절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게 가격으로 따지면 100만 원이 훨씬 넘는답니다. 그런데 서로 가져가려고 그러는데 저기다가 깔으면 좋겠어요. 갖다 드릴게요. 그래가지고 한밤중에 다시 오셨어요. 식사 대접을 해드리고 싶은데 너무 늦어가지고 식당 하는 데가 없어서 한참 고생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 앞에다가 하얀 돌을 까니까 상상도 못했던 일을 돕는 손길을 통해 가지고 거기에 쌓였던 쓰레기를 걷어가고
대신 하얀 돌을 갖다가 깔아주어 가지고 지금 저 앞에가 너무 아름다워지니까 이 동네 분들이 칭송하는 거예요. 교회가 오더니만 여기가 너무 멋있어졌다고. 그리고 이 앞에 폐기물 쌓여 있는 걸 우리는 치울 상상도 못했는데 어떻게 이것을 다 치우고 저렇게 해줬는가. 또 돕는 손길이 어느 교회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저기 옆에 보시면 거기 주차 라인과 또 주차하는데 그 블록 턱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돕는 손길. 자, 네 번째 줄을 보시게 되면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를 만나 주신다. 그러나 세 번째는 반대입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뭐 하신다고요? 버리신다. 아사 왕은 35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큰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을 의지했어요. 외교적인 정치 책략, 자기가 왕으로서 35년 동안 갈고 닦은 노하우, 그래서 시리아의 왕 벤하닷을 이용해 가지고 이스라엘 왕 바사를 물리치려 하는 정치적인 책략을 자기 힘을 의지하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전의 금과 은을, 그리고 왕궁에 있는 금과 은을 뇌물로 시리아의 벤하닷에게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를 만나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과는 함께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의 꾀를 의지하시고 자기 지혜를 의지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버리셔요. 결국 아사 왕은 39년에 큰 병을 얻었고 그때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견자를 감옥에 보내고 또 그를 추종하는 일부 백성을 핍박하고 결국은 그 병으로 인하여 그는 목숨을 잃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은 무엇일까? 자, 15장 7절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15장 7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멘.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죠. 너희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상급이 있다. 상급이 있다는 것은 장래의 소망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곳을 거저온 것이 아니에요. 피땀으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1년 365일 중에서 250여일이 넘도록. 그래서 12번이나 21일을 12번이나 넘겨가면서 눈물로 기도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며 산에 가서 기도하며 하나님이 정하신 곳을 찾았습니다. 수고하고 애씀,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 주셨고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장래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손대야 될 것은 너무나 많습니다. 저도 이제는 지쳤습니다. 기도 부탁을 해야 될 게 있어요. 오래전에 제가 오른쪽 어깨 회전근개가 찢어져 가지고 3분의 1이나 도망을 가서 이 손을 수술해야만, 그런데 2년이 걸린다고 해가지고 제가 기도 부탁을 하고 금요 철야기도 하다가 하나님에게 응답을 받고 지금 크게 불편함 없이 쓰고 있는데, 이분 성전 이전 과정에서 무리하게 어깨를 썼는지 자다가 보면 여기가 뜨끔뜨끔거리고 아파요. 그래서 자다가 말고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형편과 처지를 아시잖아요. 지금 아직 매듭도 지어지지 않았고, 그래서 기도하면 또 통증이 가셔가지고 자고, 또 저녁 때가 되면 다시 통증이 와가지고, 그러나 처음처럼 그렇게 막 찢어지는 것처럼 아프진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히려 그것을 주심으로 해서 제가 전에 받았던 은혜를 다시 깨닫게 하시고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놀랍게 그 순간 통증이 사라지고 단잠을 잘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그것을 매일 저녁마다 누리게 하시는 것도 참으로 감사하죠. 오늘 7절 말씀 하반절에 너의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자, 같은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입니다. 내게 주시는 축복으로 우리가 선포하겠습니다. 잘하는 말씀이죠. 같이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뭐 대전으로 가라, 청주로 가라, 서울로 가라, 부산으로 가라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럴 때 순종하고 그것을 떠났습니다.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으로.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 은혜와 복 받는 것도 무척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게 지금까지 주신 것을 끝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내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이것을 유지해서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돈이 없어서 못하시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없어서 못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필요하면 필요할 때에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세워서 쓰십니다. 그러나 그 손길에게는 복이 있어요. 하나니아의 책망을 받고 아사 왕이 돌아섰더라면, 아차 싶어가지고 다윗처럼 회개하고 돌아섰더라면 하나님은 아사를 버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병이 들었을 때도 아차 싶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 왕처럼 눈물로 기도했더라면 하나님은 고쳐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병으로 죽고 맙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고 때로는 범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내게 깨달음을 줄 때 즉시 회개하고 돌아서면 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곳으로 보냈을까? 그리고 하나님은 왜 우리를 기도하게 만들어셨을까? 깨닫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 하나님.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다.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무엇을 베푸신다고요? 능력을 베푸신다. 기도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겸손하여 하나님의 책망을 받아들이고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격려하심에 크게 기뻐하며 심령의 기쁨이 샘솟는 놀라운 은혜를 누립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감찰하신 하나님,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쓰셨음을 진심으로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